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이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불가에서는 오다 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과 내가 이렇게 만남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렇게 인연이라고 표현하지만 불신자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연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죠. 우연이다. 아무런 원인이 없이 그냥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뭐 인연이니 우연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만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배우자도 내가 낳고 기르는 이 자녀도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여러 사람들도 사실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명도.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리 내가지고 창세기 24장 12절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색시를 구하러 파송된 종이 한 기도죠. 그래서 일찍이 이삭의 배필을 찾아 나섰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니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사명을 느끼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만남보다 값진 그런 만남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만남의 동기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뭐 우리의 기도에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로 빌립 집사를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 기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의 행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두 사람이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요. 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성령의 인도와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26절 8장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명이 나오고 있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는 어디냐면은요. 지금 요즘에 한참 뭐 항상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 가자 지구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자 지구. 팔레스틴 사람들이 대거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70km 떨어진 지점인데 여기는 성경에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주 오가지 않는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그 인적이 드문 그 사막에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빌립 집사가 가다가 한 병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죠. 뭐라고 그래요? 29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29절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자, 병거가 그냥 지나가면 병거 지나가네 그리고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서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의도적이에요, 아니에요? 의도적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빌립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와, 하나님께서 온갖 관심이 이 사람한테 모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는 뭐였어요? 만남의 결과.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결과는 어떻게 끝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헤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목적은 이 내시를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도 아니에요. 세 사람도 아니고요. 오로지 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한테 세례를 주고 그를 구원코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수고롭게 그 사막길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섭리를 입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은혜를 입을 만한 하나님의 온갖 관심이 집중될 만한 무언가가 있었겠죠. 이 내시에게는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내시의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고 있나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러 이렇게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는요 나일강 상류에 있어요. 그 나일강 하류에 가면 어떤 나라가 있나요?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가 그죠? 자,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는 예루살렘에까지 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러. 외교적인 일 때문도 아니고 뭐 한가하게 뭐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뭐 제사장의 뜰, 그다음 뭐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그다음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방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그렇게 귀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에는 고자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시는 귀화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성전 깊은 안쪽까지 접근할 수는 없는 처지였을 겁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 장거리를. 어떻게 그 먼 나라에서 그 이방인이 여호와의 신을, 여호와라고 하는 유대인의 신을 알게 되고 어떻게 여기까지 발걸음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참 기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여왕이 있었죠. 시바의 여왕 그럽니다.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남방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자,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왕이 누구라고요? 시바의 여왕, 다시 말하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었던 이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다. 아마 이 내시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뭐 지금같이 무슨 고속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철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한 5시간이면 갔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리를 이동하려면 몇 주는 잡아야 됐고, 그 먼 길을 여행하려면은 혹시 치안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도 있었겠죠? 뭐 강도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무슨 불안당을 만난다든가 그런 위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는 이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이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의 순수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께 은혜 입으려면 사실 신앙의 기본기가 받쳐줘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뭐예요? 가장 신앙인의 기본기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기도도 대충, 뭐 찬송도 대충, 뭐 말씀도 대충 듣고, 뭐 남들 다 찬송하는데 혼자서 앉아 있고,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기도, 그 다음에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찬송,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배를 대충 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대충 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홀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성된 그런 집중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런 관심을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길 원합니다. 제가 바닷가에 근무할 때요,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 성도님이 맨날 지각하면서 예배 날만 되면 항상 지각해. 게다가 늦게 와놓고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벅저벅 걸어서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경이 좀 쓰였지만 이제 또 예배 집중해서 이제 말씀 증거 딱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설상가상이에요. 그렇게 맨 앞에 앉아서 졸아요. 또 졸아. 그러니까 제가 속이 어떻겠어요? 네? 속이 어떻겠습니까? 막 부글부글하죠. 부글부글. 속으로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세상에 늦게 온 것도 모자라서 졸고 있어. 네? 뭐 저런 성도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의 배경을 제가 뒤늦게 알고는 참 그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귀하게. 뭐냐? 수문은 바닷가잖아요. 그 바닷가에서 이제 그 뱃일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배가 귀향하는 그런 시간은 꼭 그 예배 시간 중간에 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밥을 챙겨 먹고 뭐 좀 휴식도 취하고 뭐 이렇게 뭐 씻기도 하고 그러고 교회를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교회로 오는 겁니다. 밥도 안 먹었지.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지금 피곤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 오는 게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예배 오는 게. 여러분, 삶의 환경이 다 틀리면 그런 다른 환경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차이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여건에 있든지. 그러니까 분주한 사람과 한가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은 달리 평가하실 거예요. 달리 평가하십니다. 부디 바쁜 것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핑계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빠도 바쁜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배 참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두 번째,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8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데 글을 읽었대요.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기록한 걸로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경이죠. 사실 이 내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제본이 잘 된 책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렇게 제본이 돼가지고 이렇게 책을 펼치고서 이렇게 읽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책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양가죽이나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읽던 그런 시대거든요. 옛날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펴가지고 읽고 또 둘둘둘둘 말고 그러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성경을 아마 읽고 있었겠죠. 근데요, 이게 분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해도요, 분량이 엄청났어요. 사정이 이러니까 성경 두루마리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가품이었습니다. 굉장히 고가품. 일일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손으로 이렇게 뺏겨 써야 되니까 인건비가 엄청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식일이 되면 그냥 회당에 가서 그 낭독하는 뭐 랍비들이 낭독해 주는 거 그냥 귀로 듣고서 그걸로 하나님 말씀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참 기억력이 좋죠. 거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면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한 권을 기록을 하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게 어느 시대 때 인건비인지는 그냥 대충 애누리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2,600만 원. 성경 전체는 지금 가치로 한 사람은 한 5억?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이 내시를 보세요. 병고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 아마 이 성경 두루마리를 구입했을 거예요. 그걸 개인적으로 소유해서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재물을 투자할 줄 아는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오늘날 어떤 사람은 막 집을 꾸미고 뭐 레저 즐기고 건강 관리하고 가전제품 사고 차 사고 여러 많은 그런 물질을 쓰지만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고 물질이고 지불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뭐 학생들 뭐 대만 방문할 때 뭐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성지순례 보낼 때 뭐 비용 들어가잖아요. 한두 푼 들어가지 않잖아요. 목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보내요? 왜 총회에서 이렇게 보냅니까? 왜 가정에서 왜 그렇게 비용 마련해 가지고 왜 자녀들 보냅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죠? 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냐면은 길 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길 가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막 눈이 금방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 포장된 도로도 아닐 것이고 병거 타고 가면서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성경을 읽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TV 드라마 보는데 하루에 몇 시간 소모하십니까? 성경 읽는데 좀 투자하고 계십니까? 물질도 시간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잘 선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또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작은 파편들 이 시간을 쓰는 것은 그것은 내 생명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소모하는 것과 같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육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디오피아 내시 같이 필요할 때 이렇게 투자도 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말씀 사모의 신앙을 가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 사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이 있었어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었다. 권세가 커요, 작아요? 권세가 커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이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병거를 탄 것으로 봐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병거를 모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그 권세 있는 사람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만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장도 남달랐겠죠. 그런데 반면에 빌립 집사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평범하고 수수한 옷을 입지 않았을까? 평민의 옷을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장관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한테 자신의 병거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자가용을 태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가고 있는 자가용을 태워주는 거예요. 내시는 빌립에게 또 자기가 읽던 성경의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말함이뇨? 아니면 타인을 말함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 물어요? 안 물어요? 겸손한 사람이 잘 물어요. 자기의 무지함이 드러나니까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좀 교만한 사람은 잘 안 묻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이런 내시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이르게 되면 그 지위가 오를수록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격이 없죠, 그죠? 올라가서 타세요. 그리고 막 대화하면서도 묻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어는 수신자가 또 동일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수신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각하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여기는 없고 그렇게 바뀌었죠. 이 각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높여주는 그런 호칭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기록이 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랐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너나 나나 사회의 어떤 신분으로 그렇게 격을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다. 아마 이런 교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추정하건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칭 뒤에, 이름 뒤에 각하라는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도와 성도가 사이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또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암과 실천이 일치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는 것과 그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일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그랬어요. 이 내시가 이사야서 글을 읽다가 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의문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이 의문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대화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한쪽에서는 세례를 주고 다른 쪽에서는 세례를 받고 이걸로 끝났죠. 네. 아마도 빌립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구원받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생략된 대화의 내용이 복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복원이 되죠? 네,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내시는 자기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가 깨달은 대로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아는 것대로 행동하는 그런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은 잘 들은 것 같은데 실천하기를 주저하거나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 의유부단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알게 되었으면 깨닫게 되었으면 그만큼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죠. 거울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울 자체가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MRI라고 하는 장비가 우리 신체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는 밝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치료해 주지는 못하죠. 그게 발견이 됐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하는 노력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그것은 나한테 달린 거죠. 그죠? 내가 손으로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하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그건 거울 보고 뒤돌아서는 거랑 똑같고요. MRI로 검사하고는 병이 있는 것도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시를 보세요. 빌립의 설명을 다 듣고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고서는 곧바로 이렇게 세례받기를 결단하고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뭐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내시의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 구도자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 간사이 교회에 간사이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이쿠노부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쿠노부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분이 한 20년 전에 회사에서 이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빠지더래요. 어느 정도로 바빠졌느냐? 금요일 날 저녁 때 막 야근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또 집사 직분자고 또 금요일 저녁이면 내가 안식일 저녁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얘기했대요. 나는 금요일 밤에는 야근 못 하겠습니다. 나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다른 시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배 참석하면 회사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대단하죠? 배짱이 대단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 때도 회사에서 역시 약속한 대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간에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일하는 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일을 참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장이 이 집사 때문에 이 제2 집사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일을 잘해서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걸로 봐서 아마 교회에서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다른 직원들은 사장한테 잘 보이겠다고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막 갖다 주는데 이 회사 사장님은 오히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직원한테 수고했다고 선물 주고 사장님이 직원한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예배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라고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신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신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수고롭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때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부디 이 에디오피아 넷의 이런 신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